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 말씀 한 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 말씀 안에서 복음의 등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 방송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 이제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구원의 복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하는 입술과 듣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가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자리를 얻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때 상황이 한 번씩 문득 지나가는 그 생각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 전에, 그러니까 60년대 말, 70년대 초, 제가 이제 시골에 살으니까 그때에 들어가면은 이 호롱불, 그죠? 호롱불 있지 않습니까? 호롱불을 켜놓고 생활하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호롱불에 그 기름이 떨어지면은 호롱불에 심지가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호롱불 기름을 채워야만이 불이 커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시골에는 전기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좀 들어오는 곳도 있지만은 거기가 이게 좀 아주 시골 동네는 안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롱불을 해가지고 이 등잔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불을 밝혀서 이게 밤에 이 볼일을 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어두운 불빛에서 그래서 살았던 그 생활, 닿지 못한.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니까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캄캄한 곳에 그냥 날 새는 낮이고 캄캄한 밤에 거기는 전기가 없으니까. 물론 저게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많은 곳이 보면은 그냥 전기가 없는, 문화시설이 없는 이런 곳에서 사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호롱불 밑에서, 그죠? 그래서 밤에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어느 때가 보니까 이 전주를 갖다 놓고 그거를 심기도 하고 해서 공사를 하고 마치고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전기가 들어온 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때 그 기쁨, 그 전기를 보고 함성을 지르면서 그 기뻐했던 그 기쁨이 있어요. 그때는 이런 형광등도 아니고 작은 그 10초, 30초, 10초마다 밝은 거예요, 그때는. 10초마다 되게 밝아요. 막 전기, 호롱불에 비하면은 되게 밝은 빛이었어요. 그래서 10초, 30초.
이런 그 작은 천지, 그 밝은 빛 하나에 진짜 감동을 하고 함성을 질렀던 그런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복음을 읽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캄캄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이 작은 그 불빛을 보고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발판 걸 즐거워했던 그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 정말 오늘 복음의 말씀, 이 누가복음 정말 사복음산의 이 말씀 중에서도 보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미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게 우미라는 것은 작은 그 공간 속에 두지 않고 등불을 켜서 작은 곳에 두지 않고, 그래서 작은 곳에 두면 빛이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곳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 아예 두지 아니하고. 말은 여기서 말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말은 이게 그 시골에서 이 곡식을 댈 때 쓰는 그 말, 그죠?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은. 시골에서 곡식을 뗄 때 한 대, 한 말, 두 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말 아래 두지 않냐고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게 되면 뭐예요? 빛이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불은 어떻게 음막 작은 곳에 가둬두지 않냐고, 그죠? 작은 곳은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 아래 그 어느 높은 곳에 밑에다 두게 되면은 이 빛이 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등경우의 두나니, 등경우가 되게 등잔위에. 그래서 시골에서 예전에 보면은 이 등잔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호롱불을, 그 불을 올려놓을 위한 그 잔대가 있다고 보면 그 위에다가 등불을, 그래서 방 안에 널리 비칠 수 있게끔, 먼 곳을 비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설명이 아주 그 비유법이 아주 그냥 잘 되어 있어요, 보면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정말 나하고 이 연결되는, 이런 접촉점이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그래서 보면 뭐예요? 등경우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보게 하느니라. 빛은 뭐예요? 드러나서 보여져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밝게 비추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빛, 이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어두웠던, 캄캄했던, 정말 암흑 같았던 이 모든 것이 떠나가고 정말 환한 빛이 내 마음 비춰주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떻게 해요? 감춰두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못해 어떻게 해요? 숨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비춰지도록 더 많은 사람이 비춰서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등잔 위에 빛을 비춰서 그 빛이 많은 영혼에게 비춰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에는 몰랐습니다. 언제는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내 안에 참 빛이 없었고, 참 기쁨이 없었고, 참으로 행복이 없었고, 그냥 평범한 생활. 물론 믿긴 믿지요. 교회도 잘 다니죠.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하루 세끼 사는 정도, 그냥 이 정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별로 어떻게 뭐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절망적인 이런 생활.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아직도 어둠이구나. 아직도 그 캄캄함 중에서 어두운 곳에서 헤매고 있는 그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이제 감동되어서 옛것의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암흑이 떠나가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환하게 비춰지는 변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어릴 때 들었어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12살 때부터 제가 새벽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구성교회를 나갔는데 그곳에는 사관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관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항상 기억되는 것이 떠나가지 않아요. 내가 이걸 기억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걸 애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되는데 이 말씀은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이 말씀 기억이 따라다니게 이상하다 이게 뭐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한테 갈 수 없느니라. 근데 뜻은 잘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뜻이지? 뭘 말하는지 성령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인데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10살 때면 이걸 깨달은 것은 45살에 그렇구나. 이게 실제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45살에 물과 성령은 낮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안다고 믿는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 실제가 안 되는 거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안 되고 그냥 형식적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2005년도에 정말 주님의 음성, 성령의 그 음성, 그 인도하신 그 음성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이 순간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어둠이었던 그 캄캄한 절망 속에 있던 내가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서 사랑하라. 네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이 딱 3번 들렸어요. 저는 주님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그냥 성령 기도 계속 말로만 해서 했지 정말 성령의 그 음성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몇 년 동안 한 30년 이상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걸 잘 모르고 지냈는데 그때 처음으로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뚜렷하게 목소리를 들리진 않지만은 내 마음에 정확하게 오히려 말로 소리쳐 외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들리는 그 음성, 그 3번, 그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았다, 뭐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주면 내일은 안 들어주는 분이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다 잘해주는데 나만 외롭게 그냥 외톨이라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정말 그때 그 음성을 들으며 많이 회개했어요. 그동안의 주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내 안에 갇혀가지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회개하게 되라고 해요. 믿지 못한 죄, 의심한 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성경을 부정한 죄, 예수를 부정한 죄, 이 모든 죄가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이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욕이라는 걸 못 해봤어요. 여기서 안 돼, 여기서. 욕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욕이 여기서 안 나와요, 여기서. 막 친구랑 싸워도 있죠? 싸워도 욕이 안 나와요, 여기서. 욕이 허락이 안 돼요. 배 타지를 안 해요, 여기서. 네. 그래, 나도 어릴 때도 왜 그러고 있어요? 어릴 때 보면 막 싸우다가 욕 하잖아요, 보면은. 막 심한 욕 하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욕이 허락이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피해 안 준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회개를 모르고 사는 사람.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 죄만 보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괴수 중에 괴수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나를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회개 눈물이 터지는데요. 하루 이틀 해결이 안 돼요, 회개가. 그래서 몇 년이요? 3년. 어디요? 오산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에 올라가면 다른 데 안 가요. 기도를 먼저 가요. 가서 자리 잡고 앉으면은 여기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막 그냥 그 무릎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이 막 떠오르게 하셔. 생각나게 하셔. 오래 그렇게 모은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하셔. 그리고 회개님을 흘리게 하셔. 회개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콧물과 눈물과 많아서 막 그냥 통해하면서 사는 회개. 이게 진짜 회개예요. 저는 회개를 거기서 알았어요. 회개를 잘 몰랐어요. 회개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정말 통하면서 자복하면서 눈물, 콧물이 만나는 이 장마 같은 비 있잖아요. 그죠? 그 비가 쏟아지더니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에 토설해내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더럽고 추한 자였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의로운 자였어. 나는 깨끗한 자였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자였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을 만나니까 십자가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복음이 들리는 것이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그전에 복음의 빛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을 교회는 달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이. 아멘이 뭐예요? 의심만 하고 앉았어요. 이게 뭡니까? 교회는 분명히 나가요. 하지만 나는 부끄러운 자였어요. 말씀 앞에 믿음 앞에 되게 부끄러운 나. 그래서 그것을 해야 다 토설하고 몇 년이요? 3년. 지금도 회개해요. 연약한 것, 부족한 것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내 죄가 사라지고 내 안에 의의 옷을 입혀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복음이 많은 것이 하늘의 기쁨이 오는 것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등불, 뭐예요? 하늘의 기쁨. 이 기쁨에 충만 채워줄 때 세상에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신경도 해결돼요. 저는 그때 어떻게 해요? 신경성 위궤양. 그때 15살, 그때 어릴 때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때 그 병원 의사가 뭐래요? 이거는 약 먹는 병이 아니래요. 그냥 가서 편히 있어야 된대. 3년 동안 병원에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병원 원장이 그래요. 약 먹는 것이 아니라 신경성 위궤양은 약 먹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안 쓰고 편하게 있어야 된대요. 근데 신경을 안 써줘요 사람이. 아, 좀 살 수가 있어. 내가 신경 안 쓴다고 해가지고 안 써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저는 죽으면 죽이라는 기도를 그때 처음 해봤어요. 15살. 그때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여기 와서 이 어린 나이에 내가 이 생명이 오늘 끝이 나야 됩니까?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죽을 것 같은 때. 왜냐면 남들은 다 놀러가라 잘 지내고 잘 되는 것 같아. 전부 다 보면 행복한 것 같아. 다 주고받은 것 같아. 근데 나만 이런 거예요. 나만 어떻게 어렵고 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먹는 걸 못 먹어요. 사람들이 먹는 거 보면 마음대로 먹으면 그렇게 막 부러울 수가 없어. 부러울 수가. 왜냐면 내가 못 먹으니까 다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못 먹으니까 내가 그냥 말라서 그냥 어린 나이에 밥을 못 먹고 그냥 이렇게 남 먹는 거 차만 보고 얼마나 안타까울 것이에요. 그리고 살지 못 살지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약이 없다가도 어떻게 해요? 죽은 몸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때 한번 제가 죽으면 죽이라는 기도를 그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을 인정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이 등불이 되어서 세상 속에 내 마음이 먼저 복음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누군가의 복음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누군가의 복음을 빛을 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행복해져요. 주님이 내 안에 내 주인이 되시면 행복해져요. 예수의 복음의 등불, 이 등불이 내 마음에 환하게 비칠 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었어. 주인이 아니면 예전에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나는 예수와 연합해서 죽었어요. 그만큼 죽었고 이제는 예수 안에는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나의 어둠을 밝히고 나의 모든 문제를 밝히고 이제는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의 권세 안에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이 구원의 축복이 오늘 믿는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등불을 비춰서 어떻게 해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더 많은 영으로 온 땅 가득히 정말 회개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이 구원의 축복의 등불이 이 복음의 등불이 온 세상에 비춰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먼저 임해야 돼요. 내게 임하고 누군가에 줄 수 있는 더 많이 줄 수 있는 이 복된 복음의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드립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연합되어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등불되게 하셔서 아버지 나도 살고 더 많은 영혼에 이 복음의 빛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복음의 일꾼 복음의 아버지 사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랑하는 아버지 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